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2년 11월 27일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다시 한번 메시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기대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뜻하신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들 안에 우리들 사이에 쌓였을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뉘우치고 떠난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앉으시고요. 우리를 기도하실 때 진수월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모두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저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너무 자주 좌절하거나 실망하였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반석이신 주님 앞에 저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 2022년을 보내고 23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봉사자와 임원들을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짐을 지고 달려왔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보셨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 지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뜨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이들을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자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한 예배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 그리고 성가대 찬양, 특별히 오늘 대강절 첫 주일과 잘 맞는 그의 오심에 대한 찬양 은혜가 됩니다. 대강절 첫 주라고 하는데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게 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미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시간으로 갖는 절기가 대강절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합격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함께 보기로 정한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게 누구를 위해서 세우신 아담을 위해서 또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었다. 에덴 동산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채워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해주실 수 없는 건데 혹시 무엇인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에덴 동산에 지금 한 가지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또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초능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이 인간이 자유 안에서 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자유를 위해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 아담이 동참해서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를 얘기했는데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들어진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무나 기계나 사람이라고 해도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자유 안에서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읽었습니다.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의 명령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의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 앞에는 그냥 단순한 진술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지금 교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못 먹게 하실 수도 있었죠. 아예 나무가 없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 여러 관점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걸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특별히 겟세마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에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때 기도하실 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분명히 속에 아시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운 거였죠. 정말 쉽지 않은 기도인데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관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말씀을 붙여서 이거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분명히 좋은 것이었을 거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뜻은 아담에게서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택의 영역을 좁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을 항상 아이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가지신 뜻은 앞에서 말했듯이 아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조차, 테스트조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라면 시험 보는 사람만 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는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뜻은 앞에서 말한 걸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서 결국 하나님과 아담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왜? 교제를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담이 마지막으로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자유 안에서 내리는 선택이, 결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맞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고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죠. 자녀를 향한 거룩한 정말 좋은 뜻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키워줘요. 우리는 특히 기독교의 자녀들은 정말 자유 안에서 큽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서 길을 찾아가는데 헤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 엄마 아빠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뜻에 맞게 간다면 그래서 평생도록 자녀와 부모 간에 아름다운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부모님에게 없을 텐데 그러한 뜻이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있다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에덴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에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좋은 에덴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이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것 절대 만지지 말고, 불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차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이가 다른 소리에 끌려서 그 말을 무시하고 뜨거운 것에 손을 대요. 그래서 손을 대었다고 하면 그것을 부모의 경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부모의 경고가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경우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심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아담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아담의 실패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간 창조 프로젝트가 아담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뜻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고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인 창세기에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지 우리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신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청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 중년 때도 그래요. 마치 사업이 안 되면 모든 걸 걸었던 사업이 안 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같은 실수, 같은 실패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담이 또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먼저 여기를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뱀이 있습니다. 뱀이 말을 해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대화까지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을 오늘날 만날 기회는 우리 누구에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는 뱀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말을 또 행동까지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소리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들은 소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 다른 뱀의 소리. 그런데 그들은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소리, 여러분이 정말 듣기 원하는 소리, 그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분명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하는 뱀을 만날 일은 없지만 그와 같이 미혹하는 자, 그리고 그가 한 말처럼 미혹하는 말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간교한 말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어요. 뱀의 말을 듣고 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이야기를 아는 여러분은 아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교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간교함이라는 말이에요. 간교하다. 무슨 뜻인가요? 간교하다. 이 간교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라는 말로 쓰이고, 나쁜 뜻으로 보면 간교한도 있지만 간사한, 교활한 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간교한, 뱀처럼 교활한, 이것도 성경적 표현이고, 또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둘을 구분하고 가르는 것은 뱀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을 무조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뱀이 아니에요. 뱀이 하는 말의 내용과 그 말의 방향, 의도와 목적이 하나는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 거룩한 말이고, 다른 하나만은 사악한 말, 교활한 말, 간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아무 소리나 다 귀 기울이고 또 아무 소리나 다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 소리의 이유와 목적인지 간파하는, 정확하게 아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성도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밖에 있는 거라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끌려갑니다. 목에 체인이 걸린 사람처럼 계속 끌려가죠. 그래서 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암이라. 자, 우리가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알면 지금 뱀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정말로 먹어요. 하지만 먹었는데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그럼 나중에 3장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방식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복이 아니죠. 그거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혹하는 소리는 항상 있고 그 소리들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만큼만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다음인데 6절을 먼저 보면요. 여기에 여자가 뱀의 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니 나무를 다시 본 거죠. 그랬더니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지, 보기만 하지 않고 거기서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남자에게도 자기의 남자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아담이 결국 자기 배필로 세워진 하와를 통해서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결과가 무엇인지는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을 먼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 말씀의 앞부분은 뱀이 말한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다. 이 벗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았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가장 쉬운 표현은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뱀이 한 말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선과 악을,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벌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 나뭇잎을 취해서 치마로 삼고 몸을 가렸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장 끝부분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다 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마치 벌거벗은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가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또 눈도 밝아졌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때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 가렸는지는 몰라요. 부끄러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은 가렸다. 안 좋은 상태, 숨기고 싶은 상태라는 건데 이것은 뱀이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에요.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말해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르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여기 뱀처럼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죠? 다른 사람을 미혹해요. 또 유혹해요.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엄청나게 나쁜 결과는 알아도 말하지 않고, 몰라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8절의 말씀은 뱀에게 이끌려 당한 실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친했다가 멀어지는 관계, 이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뛰어나가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가질 텐데 오늘은 그렇게 못합니다. 몸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듯이 이제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린다, 커버한다, 하이딩 한다는 커버링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앞으로 가리고 또 나무로 가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거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숨기고 감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근거해서 마지막 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에덴 동산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중에 하나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 혼자가 아니고 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볼 때 내 몸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비즈니스 다 있지만 나를 생각할 때 그 나와 정말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관계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고 신실하지 않으냐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볼 것듯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관계적인 문제. 심지어는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우리 킹스크로스에 이제 와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친해지는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만지면 이제 부러질 것 같이 타이트하게 한 마음도 있고 경계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 안 올 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이 다 여러분이 갖고 계셨을 텐데, 그 삶을 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준 사람의 옷,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작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시작은 겟세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의 옷장에는 아직 이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준 옛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리, 화목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깨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 마음의 옷장에 아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옷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옷장에 혹시 그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냥 갖다가 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에덴의 실패를 기억하며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 사람을, 그리고 그 옛 사람이라는 이런 옷을 다 벗고 다 내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면 마귀에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오히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준 그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이것이 한 번 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겟세마네를 감사하며 에덴의 실패를 기억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기억해서 우리가 아담의 실패를, 에덴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며, 동일한 선택을 하지를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그리고 그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누르고 마음에 결심한 기도들이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 부르며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올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담아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준 새 사람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의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방문하신 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교회 출석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환영하는데, 제가 받은 이름에 천우림, 문희라, 천지율, 우리 가족이네요. 어디 계시는가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왔지만 오늘 인사할 수 있는데 미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입니다. 네, 미란이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따로 잘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교제를 꼭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강절 기간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대강절 전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금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대강절을 잘 보내는 겁니다. 대강절 기간에 말씀을 많아요. 자료가 인터넷에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잘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큐티 시간들을 대강절 주제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 교제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은 청년회장 빼고는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이요, 이번 주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동정 소식인데, 이기훈 집사님 성가대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신데, 이기훈 집사님은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3일이네요. 12월 3일 날 뉴질랜드로 가족이 다 가셨다가 1월 말에 이렇게 긴 기간이라서 또 우리가 기다림이 클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좋은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갖고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번 겨울에 12월에 이렇게 한국 방문이나 해외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원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셔서 제가 알고 있고 또 필요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지난 주일에 나눠준 섬김 신청서 있죠? 다 이렇게 작성을 해 오셨나요? 제가 현재 받은 거는 신청서 2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또 받으니까 제가 기대하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작성을 하시고 이거는 봉사 신청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관련해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고 그냥 관람자가 아니라면,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아니라면 교회의 일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에는 중요한 건 참여다. 여기 참여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를 위해서 신청서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목록에 없다면 추가를 하셔서 교회에 나는 이 부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다. 지난주에 신청서를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오늘 신청서를 꼭 주셔서 오늘 가능하면 다 내주시고, 안 되면 다음 주 계속 받을 거지만 다음 주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티를 기쁨 다락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식사인가요? 네, 맛있는 식사인데 우리 잠깐 제가 식사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식사 기도를 제가 먼저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다락방에 교회를 섬기는 역할과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먹고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제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교제 시간 가지세요.